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 능력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피가 값진 피가 될 수 있는 그 의미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날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죠. 그날에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물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처지의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불러 넣어 주었기 때문이죠. 생명 주께 있네. 주님 안에 능력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또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에게 두려운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려 한다 한들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든 상황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외친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꽂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모든 전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이 모든 전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싸움 가운데 아버지 승리의 깃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 앞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전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라,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전쟁은 주님 앞에, 모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싸움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싸움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결과물은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들 의탁하옵고 이 마음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을 비칩니다.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머릿속에 다 암송하니까. 자,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거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성희 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말씀 인도의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 불러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왔죠.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잠깐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강권사 이렇게 불렀겠죠. 강권사, 이권사 이렇게 불렀겠죠. 이 윤미숙 집사님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불렀겠죠.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김성희 사모 부를 때는 성이야 이렇게 불렀겠죠. 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영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부르죠. 요청을 하죠. 뭘 요청하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이거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었던 그곳.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는 눈을 감고도 모든 생활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곳.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그곳에서 익숙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그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머물고 있었던 자리,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자리, 우리가 꿈꿔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젖어왔던 그러한 삶의 풍습, 모습,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자리를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서 네가 가야 할 곳을 제시하는 거죠. 그 제시할 곳이 어디예요? 제시할 곳이 바로 네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쪽이다라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제 첫 번째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세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른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름 받은 목적이 그 부름 받아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던 근거가 어디냐면 그러한 소리를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던 거예요. 따라갔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따라갈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던 75세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2절, 3절에 이러한 복이 약속되었던 거죠. 이러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익숙함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곳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삶의 그 자리, 익숙했던 삶의 그 자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곳으로 옮기라는 거죠. 이렇게 옮길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죠. 33절로만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한번 큰 소리 읽어보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내가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고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삶의 자리, 삶의 방식, 삶의 목표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났을 때에 이 말은 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을 때에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버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능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면 그 세 가지 약속이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다라는 그거예요. 권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부인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해준다는 거죠. 순종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씩 다시 이야기한다면 큰 민족의 복을 이룬다. 큰 민족의 복을 이룬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그 번성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서 결국은 큰 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해지는 그러한 그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나의 자리, 익숙한 나의 내가 의지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표, 그런 삶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라 한 그 땅, 그 자리로
다시 그 목표로, 삶의 목표도 그 목표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바로 뭐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생명 방주교회 안에 아니면 내가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순종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이름을 창대케 했다. 이름이 창대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부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순종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번져가고 내 주변에 번져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화로운 모습이고 창대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름을 말할 때는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빛난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어떤 성공에서 달고 있는 네임밸류, 그 이름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러한,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떨 때에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어디를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익숙했던 그러한 의지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 삶의 방식,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떠나고 버리라고 할 때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 복의 근원의 복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3절 말씀에 너를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 그 나의 동역자들, 이런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동역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했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과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누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본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나를 동력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가로막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봐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내 삶 가운데에서는 평강이 넘치고 내 삶 가운데서는 영원히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방향은 정확하게 이 방향이 잡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씩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이름을 창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너를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는 그 일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